신명기 말씀. 적은 데를 좀 간 건데 문제를 좀 주시겠어요?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말씀을 좀 쭉 갈 건데 시작 5장 15절부터 출발합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하는데 신명기는 계속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되는가? 신명기 전체를 검색하세요. 신명기 5장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종살이 할 때는 안식이라는 게 없죠. 제가 지난주에 뉴욕에서 오신 찬양을 참 얼마나 힘차게 제가 그 찬양이 너무 좀 악벌 좀 받아놨습니다. 저희가 카페 놨으니까 2절 가사가 좀 납득해. 우리 목사님 닮아서 막 그래서 착하고 막 그래서 아이고 이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분도 그걸 뺐더라고요. 근데 뉴요커들이니까 두 부부가 일하는 것도 모자라서 세컨 잡, 덜 잡을 뛴다. 얼마나 뉴욕의 생활비가 비싸요. 여러분 감이 안 잡히시면요 딱 피치고의 2배에서 2배가 있죠. 거기서 만불 있으면 가난하지, 만불 갖고 가난하지. 그러거든요. 여기 오면 5인만이라고 사는 그랬더니 맨날 먹고 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불쌍하고. 노예살이, 종살이. 사실 애국의 노예가 아닌 것 같지만 돈에 꼼짝없이 매서 보게. 한 달에 만불을 막지 않으면 가게가 망가져버리니까 돌아가지 않아요. 그 만불을 막겠다고 정신이 들어서 미국에 사는 사람 만나면 나 그래. 정신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의 낸 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복된 땅에 인도하였으니 일주일에 하루는 나하고 좀 안식이 뭐예요? 나하고 좀 놀자. 이 두 표현을 그렇습니다. 이 새겨들었어요. 나하고 좀 보내자니까 5일이라고도 충분히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아멘. 피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 5일이라도 먹고 사니까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먹으면 살수 있고. 요즘 새끼도 다 못 찾아요. 새끼도 먹고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죄송합니다. 자꾸 마이크 꺼졌다는데 이유가 있어서 끄는 거예요. 표시가 있어요. 코를 풀어야 되는데 마이크로 나가니까. 창세기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성경이고 나머지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이다 정도로 이 모세오경을 특별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모세오경만 따로 율법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선지서 있게 봐요. 그들은 성경 안에 이렇게 차등을 두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아멘. 창세기는요 죄짓고 엉망된 인간 세계를 4장 마지막 절에 22절에 보면 아담이 첫째 아들을 살인자로 했고 둘째 아들을 살인당해서 했고 셋째 아들 셋을 통하여 첫 손자를 셋이 낳아주니까 이름을 에노스라고 붙였는데 에노스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인간은 반드시 죽으려고 태어났구나. 인간은 죽으려고 태어난 존재, 이 슬픈 운명인 거라는 깨달은 아담이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구원자의 이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도 막 살인하고 별 해괴한 스토리가 많죠. 형제가 막 요셉을 막 죽이려고 구덩이 갔다가 아이고 참아 그거는 너무하니까 막 노예로
시아버지가 뭐 며느리랑 뭐 아버지가 딸이랑 뭐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처음에 성경 읽다가 갑자기 성경 확 찍었던데 뭐 이렇게 지저분한 소리가 있는 걸 무슨 성경이라고 부르냐고 아니면 다 화가 얼마나 나셨는지 그 점잖은 양반이. 아 그렇죠. 세상 사람이 처음에 창세기 보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희한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게 뭐예요? 죄악된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날마다 이 세상의 그 죄악 가운데 신음하면서 아니면 그 죄악에 물들어서 멸망에 이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버려요. 그 인간의 죄를 지어서 범죄한 상실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을 창세기가 그리고 있는 거죠. 아니 그냥 아멘 하시고 출애굽 게 뭐예요? 6월절 피를 바르시면서 니네가 어떤 여러분 히브리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애국 사람이라도 히브리 사람이든 어느 잡종이든 간에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고 아멘. 그걸 안 바른 사람은 히브리인이라도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그날 밤에 애굽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다니면서 치는데 그 넓은 애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그냥 옛날보다는 쫄아들었는데 지금도 대한민국에 한 20배쯤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미국이 하도 크니까 웬만한 다른 나라보다 작게 보이지만 애굽이 굉장히 큽니다. 그 넓은 애굽을 죽음의 사자 혼자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사람 장자만 쳤어요. 짐승의 장자는 다 쳤어요. 초태자는 다 죽여버렸어요. 유대인이라도 히브리인이라도 만약에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그날 맞아 죽었어요. 틀림없이 그런 놈이 몇 놈 있었을 거예요. 내 생각에. 여러분 생각이 안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말하면 안 듣는 놈들이 꼭 있거든요. 어느 나라 같은 아 그것만 바르면 산다는데도 뭐 에휴 뭐 그냥 양도 왜 두 개 하고 그러고 안 바른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근데 하룻밤 사이에 그 피를 바른 히브리인들과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아멘. 그 똑같은 날 밤에 온 애굽의 여종의 자식까지 남종의 자식까지 그 말은 노예의 자식까지 왕의 자식부터 노예의 자식을 짐승까지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초태생을 쳐버렸어요. 같이 해서 구원은 순식간에. 표현이 좀 한국식으로 이제 원래 원어적인 표현으로도요. once and for이라는 영어를 그대로 원어적 표현을 단번에 한꺼번에 구원받았다 이거죠. 같이 해서 once and for 한 번에 완전하게 구원받았다. 뭐 대충 받고 나중에 또 받고 모자란 거 보충해 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날로 구원. 아멘. 보혈로 그날로 죄 씻음. 그냥 끝나버렸어. 그리고 나서 바로 홍해를 건너버리죠. 출애굽에 홍해 건너는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끊어내시고 아멘.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뭐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까지 그냥 5분 안에 이렇게 정리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해하고 읽으실수록 도움이 됩니다. 이게 큰 피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레위기에 가니까요. 레위기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사야. 성막을 지었잖아요 지금. 성막을 출애굽기 성막 짓는 얘기로 끝나잖아요. 성막 짓고 레위기가 성막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게 뭐예요? 너와 내가 옛날에는 만날 길이 단절되었는데 네가 구원받고 세례받았으니 아멘. 이제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 저희가 주일날 아마 이 본문으로 돌아갈 겁니다. 레위기 10장 3절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다 중요하지만 이 포인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10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할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들이 대단히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처음으로 제정하신 제사법을 들었는데 하도 많은 얘기를 하시니까 뭐 좀 헷갈렸어. 근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거라 그런 것 같아. 그러고 불을 들고 왔는데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갔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쳐 죽여버렸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아론이 벌써 여러분 아론이 굉장히 나이 많은 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으나 바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배우기 위하여 아론을 이어받을 그 대제사장 후계자로 이 두 사람을 트레이닝 시키고 있었는 건데 첫 번째 업무 출근 첫날 죽어버렸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엄중한 명령을 전하시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왜 잠잠했어요? 분하죠. 억울하죠. 하나님 원망스럽죠. 하룻밤에 하루에 장자와 차자를 하루에 같이 잃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영광을 얻지만 나에게 가까이 와서 섬기는 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온 너희들에게는 내가 거룩을 요구한다. 대충 하는 것을 안 받아. 우리가 주일날 거룩에 대해 영광에 대한 얘기 중에 두 번째 거룩에 대한 얘기를 좀 지난주에는 영광이 떠나는 것과 영광을 다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을 하면서 첫 번째는 거룩에 대해 그 다음에 무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사야서 60장 마지막 주에는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나하고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이 막혔다가 너희가 내 아들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에서 세례받고 이제 성막을 지어서 나에 와서 예배를 받게 됐으니 그 예배를 내가 받는 예배가 되겠으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광야에서 가르치는 작업이 이제 시작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과정을 레위기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출애굽기는 여러 절기를 주시면서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오순절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막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 개념이 뭐냐면 기념하라. 내가 한 놀라운 일을 기념하라. 유월절이 뭐예요? 기념하라.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너희가 광야에서나 나중에 가나안 가서도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 자체 제가 몇 번 참석해 뉴욕에서도 한두 번 여기서 한두 번 갔는데 한 번 우리 교회도 와서 했죠. 근데 그 이제 유월절은 교회에서 안 하고 각 가정에서 하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은 유월절이 뭔지 아느냐? 그럼 애들이 묻게 돼서 아버지 왜 유월절 날은 무교복을 벗죠? 그 말이 뭐냐? 맞대가리 덮는 입방. 그냥 무교복이 되게 맛이 없거든요. 누룩이 아니라 딱딱하고 드라이한데 아무 단 것도 안 발라서 그냥 그야말로 옛날 건빵보다 못해. 건빵이 차라리 더 나아요. 맛이 없으니까 애들이 왜 이 맛대가리 없는 빵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까? 달달한 무슨 시럽이나 초콜릿을 발라먹으면 그래도 좀 참겠는데 이렇게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무교병인지 이걸 설명하는데 여러분 무교병을 구워놓는 걸 보면요.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크리스 크로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 설명이 없는데 메시아닉 주들 이게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은 자리다 이렇게. 아니 아멘 하셔도 돼요.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게 예수님 채찍 자국이다 이렇게. 양의 젖
정강이 뼈는데 이런 얘기들이 묻게 만들어.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가 그 의의와 의미를 다음 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 6월절 절기마다 해마다 똑같은 대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마다 똑같은 걸 또 묻고 똑같이 대답을 해요. 똑같은 걸 계속 들으면 애들은 지겨울 것 같죠? 근데 한 십몇 년 들어보면요, 지가 나중에 이제 가서 또 지 자식한테 하는 거예요. 걔는 알아요. 내가 이걸 잘 알아야 나중에 내 자식한테 이걸 설명해야 돼요. 민수기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인데 날마다 기적이야. 40년 동안 매일 기적. 첫 번째 만나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고, 메추락이고,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성막에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눈으로 보고, 모세가 들어가면 거기 가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들어가면 뭔가 백성에게 들려줄 인스트럭션을 받아갖고 나온다. 아말렉과 전쟁하니까 모세가 팔만 들면 이기고 팔 내리면 지고 몇 번 계속했어요. 그래서 아론과 우리 가갖고 빨리 그의 팔을 잡아줘서 하루 종일 팔이 안 내려가니까 아말렉가 완전히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 뭐예요? 일어나는 환경과 현실 속에서 인간의 이건 못 살아. 그게 아니고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려주신 것을 매일매일 체험합니다. 내가 환경을 보고 아이고 오늘 우리 망했네. 그래도 안 망해. 마실 물이 없어. 그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말씀드렸죠. 130도에서 더운 날은 140도 올라가는데 성인 남성이 시간당 2갤론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거기 밖에 햇빛이 쬐는 데 나가 서 있는데 그게 그늘에 들어가면 달라져요. 그늘에 들어가면 벌써 딱 그 양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햇빛 쬐는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성인 남성이 1시간당 2갤론을 마시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라고 거기 써 있다고. 팻말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근데 물이 아무 데도 없어. 사람이 300만에 짐승은 몇 천만 마리. 다 마셔야 되잖아요. 지금 하루에 몇 갤론을 마셔야 버틸 수 있는 광야인데 물이 없어요. 인간의 눈, 인간의 뇌로는 우리 2, 3일 안에 죽는다요. 아니 오늘 죽을지도 몰라. 내일까지 살아있기가 힘들어요. 그 환경인데 매일 40년 동안 하나님 계속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할렐루야 불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서 여러분 벌써 구름기둥으로 탁 그늘을 만드는 순간 1시간에 2갤론 마셔야 되는 사람이 1시간에 콜트만 마셔도 되는 걸로 딱 변하는 거야. 한 8분의 1 적게 마셔도 된다.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 낮에는요 정 텐트가 없으면요 자기가 가던 옷을 이렇게 하고 나뭇가지 하나 이렇게 해서 요만한 텐트를 만들어 자기 옷을 딱 뒤집은 다음에 일단한테 그늘을 만들어서 자기가 햇볕을 직접 앉지. 왜냐하면 물을 소비하는 양이 몇 분의 1이 늘어날 수도 있고 몇 배로 늘어날 수 있고 몇 분의 1로 줄어들 수 있고. 궁금하시면 저기 뭐지요? 로렌스 오브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딱 사막을 가다가 낮이 되니까 전부 다 낙타에서 다 내리더니 전부 요만한 시커먼 이렇게 하고 요만한 나뭇가지 그렇게 텐트처럼 만들고 거기서 꾸덕꾸덕 졸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웃기는 짓을 하는 거 같아요. 그 사람은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있어요. 민수기 10장 9절과 10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의 수많은 사건을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전체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모세 오병을 개략적으로 이해하시기 10장 9절과 10절
여기 너희가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10장 9절 민수기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부를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 깨우는 소리예요. 하나님 지금 적군과 부딪히게 되는데 어디서 뭐하고 계시나요? 빨리 오셔야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이것은요 절기마다 부는 나팔이에요. 적군과 싸움하러 나갈 때는 나팔을 불지만 우리가 그런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절기를 지킬 때도 나팔을 부어서 하나님이 오늘이 내가 그때 6월절이었구나 초막절 하나님이 기억하시네. 아니 하나님이 까먹으시기도 하나? 하나님이 저처럼 숏텀 메모리가 없어서 자꾸 까먹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는 거야. 할렐루야. 집에 와서 그냥 부인을 보면 남편을 보면 자식을 보면 식구를 보면 괜히 뭐 중요하지 않은데 뭐라고 꽁얼꽁얼 한다. 소통하는 거야. 소통. 민수기는 거의 그 정도. 이제 드디어 신명기 나옵니다. 신명기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아까 이미 읽은 대로 신명기 5장 15절 다시 읽고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민수기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한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제일 먼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창세기가 뭐라고요? 죄로 인하여 인간은 정말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불행과 저주와 자기는 뭐 아무리 열심히 살든 말든 롯이 뭐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소돔에서 갑자기 엘람이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페르시아에서도 제일 동쪽 끝이에요. 동쪽 끝 산이 있던 족속이 엘람이에요. 그 엘람왕 그돌라의 세상에 금원 데서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소돔까지가 여러분 2,000마일이에요. 2,000마일. 나 같은 기차 타고 에어컨 나오는 기차 타고 가라고 해도 2,000마일 끔찍해서 안 갈 판인데 무슨 대단하게 먹을 게 있다고 소돔까지 쳐들어와서는 그 소돔에서 잘 살고 있는 롯을 확 잡아가고 식구까지 전부 끌고 가더란 말이죠. 아이고 도대체 소돔 왕은 뭐 했노? 근데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저쪽 엘람의 그돌라움의 동맹한 네 나라가 여기 소돔 왕이 5나라를 모았는데 박살을 내버리고 그냥 다 끌고 가더라고요. 창세기가 그런 것입니다. 뭐 착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없이 인간이 자기 행복을 지킬 수 있나? 아니 자기 가족, 자기 새끼라도 자기 생명이라도 지킬 수 있나?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 72명이 2명은 이미 내려갔던 요셉의 아들이고 내려갈 때 70명입니다. 72명이 애굽을 구원한 요셉의 아버지예요. 그의 형제들과 조카들이.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에요. 이 가족이. 근데 불과 150년도 안 돼갖고 이들이 노예의 신세로 전락해요. 애굽은 성경의 영적 이름이 항상 죄악된 세상. 세상에서는 비일비재 아니라 뭐 특별하게 더 괴로워할 것도 없어. 세상은 그렇게 배반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도와주고 살려준 사람도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면 바로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게 세상이다. 옆에 세상에 속지 말자. 요한일서는 세상과 그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감동이 적게 아멘을 끄떡끄떡 하죠. 옆에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놈은 반드시 뒤통수를 대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죄악이야. 세상. 어느 놈이 특별히 나쁘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세상이에요. 누구한테 당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반드시 그래요. 7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계속 신명기 되시는 분들은 7장 18절. 시간 되는 만큼 제가 끝내려고. (7장 18절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라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여러분 그때 당시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 제일 강한 나라, 제일 군대가 센 나라 어디? 애굽. 애굽을 깨부신 걸 기억하고 니네가 싸우러 나간 나라도 꽤 커. 꽤 군대가 강하고 세력이 커도 그놈이 애굽보다 작아. 근데 아까 뭐라 했어? 너희 대적을 향할 전쟁하러 나갈 때 뭐하라고? 나팔을 불면 나도 기억하고 누구도 기억하라고? 하나님도 기억하라고. 할렐루야. 나는 뭘 기억해야 돼요? 아니 지금 우리하고 붙어야 될 저놈이 애굽보다 작은데 애굽도 그렇게 박살내신 하나님이 얘네들이라고 뭐가 어렵겠어. 그렇게 하라고. 누가 기억했죠? 아사 왕이 기억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대를 거였어요. 여러분 그때가요 고조선이 망하기 더 전이에요. 고구려를 수나라가 113만으로 쳐들어왔습니다. 300만이었는데 200만은 보급 부대였습니다. 군대는 113만. 그게 그들의 기록에 수당서에 그냥 적혀있어요. 110만. 장군 이름, 부대 이름, 어느 지역 출신 것까지 다 명부가 적혀져 있습니다. 113만이었는데 그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끌고 올 때보다 1000몇백 명이 더 뒤에 있어요. 고대 100만 명이라는 군대를 끌고 온 나라는 세상에 그 후로 1000년이 지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세계 모든 전사를 기록한 학자들이 1차 대전에 300만, 400만 명씩 독일이 400만, 불란서가 200만, 영국이 300만 이렇게 끌어모으기 전까지 10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한 것은 수나라가 고구려를 친 게 유일한 거다. 어떤 기록에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거보다 1000몇백 년 전에 있었다니까. 이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라고 안 지나. 참 기가 막힌데. 세상에 가장 정확한 역사서에 그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아사가 기가 막히게 여러분 유다의 인구가 다 합쳐도 100만이 될까 말까. 유다가 작은 나라잖아요. 북쪽의 이스라엘보다 5분의 1의 사이즈인데 유대인 전체가 한 300만 밖에 안 되는데 저쪽에 5대1인 여기는 전 나라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되는데 쳐들어온 군대가 100만 명이요. 그때 아사가 그랬습니다. 큰 자와 작은 자 사이에 판단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니 옛날에 애굽을 때려부셨던 하나님이 구스라고 뭐가 그렇게 특별히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구스 사람 100만 명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고.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뭘? 하나님이 애굽도 때려보신데 요거라고 뭘 못 때리겠냐? 그걸 기억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나팔을 불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창 들고 칼 들고 총 들고 대포 쓰는 전투는 안 하지만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가 벌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파라과이 떠나기 전에 한 3주를 그렇게 영적인 공격으로 저를 괴롭혔는데 돌아와서도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5주 동안 그냥 영적인 공격에 시달린다고 하셔서 상당히 괴로운데요. 그때마다 그냥 한두 번 그랬나 덤벼라 이것들아. 계속 해봐. 간증이 좀 있는 게 좋아요. 마귀가 죽이려고 덤벼들 때 하나님 살리시려 주셨다. 여러 번 제가 겪고 기억합니다.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쑤시개로 찌르는 것이 아파요. 이쑤시개로 3개 찌면 아파요. 여러분 기억하자. 그래야 기억나시죠. 자, 기억.
내가 기억해 하나님을 기억나시게 한다. 하나님 옛날에도 하셨는데 또 하세요. 또 박살내보세요.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국보다 더 센 놈은 없는데 이놈이다.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40년 동안? 우리를 낮추시게 하고 우리를 시험하사. 뭘 시험해?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걸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는 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3절도 읽겠습니다. 내친김의 시작. 너를 낮추시면 너를 주역이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정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가 맛있어서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약간 가시 같고 뭐 약간 달콤한 꿀 바른 것 같으니 매일 똑같은 시리얼을 40년 동안 먹어보세요. 맛있나? 여러분 집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시리얼이 뭔지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좀 약간 달달하잖아요. 설탕 같은 게 좀 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걸 아침으로 드셔보세요. 점심도 또 그걸로 먹어야 돼. 저녁도 또 그걸로 먹어야 돼.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좀 메뉴가 좀 만박해 갖고요. 도미니카 같더니 음식이 맛있어. 그래서 음식이 맛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매주 똑같은 음식이 계속 돌아서 나오는데 제가 여기 8개월째 있어서 예, 맛이 없어지겠군요. 나는 일주일, 2주 만에 처음에 갔을 때 2주 만에 보니까 똑같은 거 2번 먹는데 아니 끼니마다 정말 맛있게 나와서 음식이 좋은데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러니까 8개월 드셔보시래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요 음식을 잘하니까 좀 한번 해보래. 아니 선교 와서 강의하는 목사부터 무슨 음식을 하니까 그래서 막 계속 해보래. 그래서 재료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재료가 뭔지 말하래. 사오래. 그래서 사와서 해서 그래서 제가 동파육을 해드는데 이야 쟤 많이 했는데 다 먹었어. 왜냐면 몇 달 만에 지금 처음 다른 음식을 보내니까 내일이 저희 이제 주일날이 저희 단골인데 저희가 동파육을 다 해줄까 그러다가 좋은 고기를 못 골라서 메뉴가 돼지고기, 불고기로 바뀌었습니다. 동파육 적당한 고기를 못 찾겠어요. 여러분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가 맛있다 맛없다. 만나는 뭐예요? 살 수 없는 광야에 하나님 매일 베푸신 기적이라고. 근데 그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 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에 굶주리고 그 말씀을 먹고 배부른 사람이 되시길 주여. 8장 18절 8장 18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게 왜 재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광야에서는 재물 얘기가 없죠. 뭐 장사를 하겠어요. 뭐 거기서 뭘 하겠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인데 신명기는 어디 들어갔을 때 쓰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에 입성한 다음에 이 말씀을 지금 붙잡으라는 건데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너희가 좀 있으면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기억하라. 근데 거기 이제 재물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 18절 시작.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열조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에 힘으로.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장사도 할 수 있고 아무리 자기가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없던 그 상황에 살 때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과 그 말씀의 약속으로 내려오는 만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또 돈 버는 이런 무슨 돈 버는 재능이 좀 있는 사람은 점점 돈을 벌면 그때 너희가 두렵건대 뭐예요? 너희가 이런 망령된 소리를 할 놈이 반드시 여기서 나올 거야. 그런 거예요. 모세가 너희 중에 어떤 교만한 자들이 이 재물은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만든 이 돈으로 내가 뭐 토일렛을 금으로 바르든 코를 푸는 휴지를 금방에 받은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 왜냐면 18절이 뭐라고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실업률이요. 실업률이 5% 6%를 넘어가서 8% 10% 치면요. 미국이 큰일 나기 시작합니다. 10% 정도 실업률이면 사회가 뒤숭숭하고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5%에서 6% 7% 여기를 유지해줘야 돼요. 파라과이 실업률이 몇 분인지 아세요? 85%. 85%가 잘했어요. 온두라스 실업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60%예요. 필리핀 실업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60%예요. 70%예요. 여러분, 필리핀 유니버시티 오브 필리핀이 얼마나 좋은 대학인 줄 아세요? 유니버시티 오브 필리핀이요. 서울대보다 전 세계 대학 랭킹에서 서울대가 50몇 등인데 유니버시티 오브 필리핀이 27등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옥스퍼드 이런 명문 빼고 바로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필리핀. 그렇게 대단한 대학을 나온 애들이 근데 필리핀에 자업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간호대학을 가서 미국의 간호사로 왔어요. 여러분 걔네들 중에요. 서울대 수석할 만큼 천재들이 필리핀 간호사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필리핀 의사나 간호사들은요. 유니버시티 필리핀을 나왔는데 하도 짭을 못 찾으니까 그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자업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다시 간호대학 간 사람이 많다니까요. 수재들이에요. 수재들. 왜 그래? 나라가 못 사니까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아무리 자기가 별별 공부를 하고 얼마나 명문대에서 학위를 받아도 아니 누가 자업을 줄 회사가 있어야지. 온두라서 그 어려운 대학교 인구의 2%도 못 나오는 대학교를 나온 애들이 피자헛에 가서 피자 달라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영어를 그래도 좀 하니까. 재물 얻을 능과 힘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아멘. 그 기회를 안 주시고 그런 잡을 안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건강을 안 주시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런 나라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실업률 85% 나라에서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죄송합니다. 좀 사교 시간에 온두라스 처음 갔을 때 미국 그 방직 회사들이 들어와서 옷 공장한테 한 공장에 5,000명 3,000명씩 장로님도 그때 보셨는지 몰라요. 가스타니 앞에 그 방직 공장에 막 옐로우 버스에 몇십 대씩 들어서 동네마다 가서 젊은 처자들 데려다 거기서 재봉틀 돌리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놈의 재봉틀 넣어서 하루에 한 3, 4불 받는 잡도요. 하루에 3, 4불 받는 것도요. 죄송합니다. 거기 일하는 매니저한테 몸을 바쳐야지 그 기회를 얻어요. 예? 그러면 3, 4불 받는 짝을 얻어요. 그 나라에 태어난 죄예요. 그 자는 하루 종일 재봉틀 들고 3불, 4불, 5불을 받아오거든요. 그 짝도 경쟁률이 10대 1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한국 같더니 그러다가 분당이 천당 바로 밑에 전 세계 사는 어느 나라 사람 보세요. 미국에 갔다가 그 좋은 데서 아이고 어떻게 미국 같은 데 가서서 이렇게 살겠어. 미국이 천국인 줄 알았어요. 아름다운 밑자를 또 쓰잖아요. 아름다운 밑자. 일본 놈들만 쌀 밑자를 써서 아름다운 밑자가 기분 나쁘다고 쌀 밑자로 탁 박아서 일본은 미국 밑다고 아름다운 밑자 안 써요. 거기 쌀 밑자, 지금도 쌀 밑자. 쌀만이 나는 나라. 뭘? 기억하라.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 주셨다. 24장 신명기 24장
제가 내일 새벽에는 다윗에 관한 말씀 좀 나눌 건데 뭐 대부분 또 내일 새벽에도 말씀 같이 나누실 분들인데 땅의 얘기들이에요. 땅의 얘기들. 지금 다윗은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영적 권세를 받아 사용한 사람들. 24장 18절. 또 기억하라 그러죠.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실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뭘 행하라? 곡식 뺄 때 반모퉁이에 곡식은 안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네가 애굽의 주인들이, 너의 주인들이 너한테 그냥 개처럼 던져주는 그 곡식 먹고 연명해. 그 중에 나쁜 주인을 만났으면 너는 여기까지 살아있지 못하고 죽었느니라고 했어. 굶어 죽었느니. 그러니 네가 지금 처지가 바뀌어서 누군가에게 뭘 베풀 수 있는 처지가 됐을 때 그때 손이 꼽아서 인색하게 울지 말고 옆에 줄 서 있을 때 줍시다. 기왕이면 많이 줍시다. 우리 교회는 많이 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별로 크게 강조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를 특별히 위한 것이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사람을 초대할 때 부자를 초대하지 말고 해. 그 사람은 얻어먹으면 꼭 갚을 거니까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초대해라. 그래서 너의 상급이 갚지 못하게 해. 그냥 먹고 고마운 마음인데 갚지 못하니까 나를 위하여 그 사람이 복을 빌고 해. 홀랑 갚는 사람한테 주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뭘 남한테 준 다음에 너는 왜 나는 줬는데 너는 안 주니? 세상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럼 주지 마세요. 처음부터. 도로 받을 생각에 줬으면 주지 말라고. 처음부터. 그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안 주면 되지. 차라리 어차피 도로 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주지 않으면 돼. 우리가 선교할 때 정신이 그렇습니다. 온두라스에 가서 쏟아부은 헌금 우리는 절대로 온두라스에 다 놔두고 나옵니다. 아멘. 파라과에 가서도 이번에 뭐 상당히 많이 썼어요. 온두라스보다 좀 더 쓴 것 같아요. 거기다 다 쏟아놓고 줬으면 끝이야. 많이 주면 더 좋아. 그러나 하여튼 뭐 없는 걸 드릴 필요 없어. 있는 것 중에 많이 줬으면 더 좋아. 아멘. 우리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25장 17절. 하나님 또 기억하라는데 아말렉이 한 짓을 기억하라. 25장 10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9절 끝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여 씨를 말려버리라.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이죠. 아멘. 그 아말렉이 너를 길에서 습격하여 너를 아직 제대로 군대도 갖추고 싸움도 하기 전에 하는 능력을 가지고 군대가 군대답게 되기 전에 너를 빨리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것은 나는 절대로 잊지 않고 있지. 너희들 절대로 잊지 마. 제가요, 저를 욕한 사람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 희한한 은사가 있어요. 저를 욕했는데 누군지 나중에 생각이 잘 안 나요. 빨리 아멘하세요. 근데 아무리 해도 내 새끼 욕하면 기억해. 아, 왜 웃으세요? 자식 낳아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됐지 안 되지?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성도를, 교회를 괴롭히는 것들 절대. 그리고 너희도 잊지 마. 나중에 사울이요, 이게 이제 기름 부으심에 관계되는 내일 아침에 사울과 다윗을 다룰 얘기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사울이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잡았습니다. 끌고 옵니다. 아각이 너무 좋아서 아이고 나라는 망했지만 목숨은 살았네. 그러고 좋다고 따라오는데 사무엘이 저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놈이 저 아말렉 왕입니다. 아니 다 죽이라는데 왜 데리고 왔어? 아니 글쎄 그게 뭐좀꼭 그렇게 죽여야 되지. 하나님이 죽이라는데 지가 인정을 베풀면 그날로 사울은 왕자리에 놓죠. 사무엘이 갑자기 칼을 달라는데 제가 그냥 찍어 죽여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들 기억하는 너희들. 서로도요. 이분이 하나님의 딸인 걸 기억하고 잘하세요. 이분이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인 걸 기억하고 잘하라고요. 하나님 기억한다니까 자기 아들 딸 막 욕하고 이러고 하나님 다 적어놓고 반드시 옆에 서로 잘하자. 주여. 30장 거의 끝났습니다. 30장 재밌죠? 30장 11절에서 14절 30장 11절에서 이걸 기억하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 신명기를 다 마치면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즉 내 입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하라.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하여튼 우리 식구분 중에 하나가 한 장을 갖는데 갑자기 글씨를 종이에다 글씨를 새기는 한 장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그 밑에 돌이 있었어요. 종이를 딱 치니까 종이에다 썼는데 돌에 새겼어요. 이게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경에 쓰는 표현이잖아요. 내 마음에 흘려버리지 마. 힘을 너희들 말씀을 때 흘려버리지 마. 한국 사람들 은혜는 어디다 새기라? 은혜는 어디다? 원수는 어디다? 돌에. 네, 물에 감사. 은혜는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드렸었던 거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돌에 새기라. 아멘. 한 번 들으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설교 구경하고 말씀을 자장가처럼 들어요. 그런 사람은 큰일 납니다. 내 삶이 변하고 제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끝낼게요. 신명기는요 6월절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기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간이 보탤 것도 없고 보탤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전적으로 베풀었어요. 세례도 그렇죠.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가르고 건너면서 세례받고 계셨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매일이 기적이었어요. 내가 뭘 하겠어요?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해도 소용없어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스스로 한 목숨을 광야에서 3일 동안 보존할 게 없어요. 40년 천만에 3일도 내가 보존할 게 없어요. 근데 40년 동안 300만 명과 수천만 마리의 생물을 다 먹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는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뭐예요? 네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생명과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딴짓하면 화와 사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농사도 나보고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다가 다 토지를 공평하게 나눠줬는데 집화대로 가족대로 공평하게 나눠줬는데
7년이 지나니까 어느 집에서 이래요. 아이고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내가 심은 옥수수는 안 나오고 옆집 옥수수는 막 자라고 우리가 심은 과일은 막 볼품 먹고 막 벌레 먹어서 막 쪼그라들고 버리게 생겼는데 그 집 과일은 왜 이렇게 윤기가 나고 탐스럽소. 7년 하고 났더니 맨날 농사가 그 모양인 집은 이제 망해갖고 땅도 팔고 자기 몸도 종으로 팔았어요. 근데 옆집은 막 그냥 비슷한 조건의 옆집인데 막 그렇게 왜 부지런히 돌봤어. 가나안 땅은, 여러분 가나안 땅은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가 그래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실함도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조건까지 드디어 주님이 인도하신 자리에 우리가 신명기는 그 가나안 땅은 그런 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가나안 땅에는 비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고 저 헬몬산에서 이 눈 녹은 것이 안개가 돼갖고 안개비가 이렇게 슬슬 왔다가 낮에 되면 싹 사라지고 하나도 없고 이놈의 비가 올라면 좀 제대로 오지 가랑비도 이슬비도 아니고 안개비가 오니 이게 뭐 비라고 말해야 될지 안개가 말해야 될지 그런데 하여튼 그 안개가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적당하게 와서 고식물이 그래도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복을 기다리고 바라고 구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아멘. 내가 부지런해야 돼요. 매일매일 나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그 복이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신 곳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그 신명기 즉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 마지막 스테이지만 나의 노력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온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홍해를 지날 때, 애굽에 있을 때는 내 노력 따위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와주신 기적이 아니면 거기서 다 죽었을 곳에서 지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와서 이제 네가 잘해 그러면 뭘 잘해라?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입에다가 떠나지 않게 하고 가슴에 심령에 돌로 새겨라. 자 마지막 두 개 가져가면 30장 15절부터 20절 15절만 읽읍시다. 그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야 돼. 그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그 둘로 나누는 게 뭐라고요? 하늘 위에까지 가서 그 말씀을 받아